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3절 그는 환상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지하였다. 그 하루에 그 9시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자신을 향하여 들어온 그리고 이게 자신을 향하여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 하루 거의 9시 가까이에 환상 중에 명백하게 인지했다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그 문자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고넬료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는 거죠. 고넬료는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다. 이게 정한 시간에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또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배워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사도행전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은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근데 특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봐요.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도에 드러난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도 환상 중에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기도도 그렇게 돼요.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 어디 뭐 단골레 찾아가지 말고 그저 뭐 도사 그런 거 찾아가지 말고 뭐 예배 목사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뭐냐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그거 들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온전하게 응답해 주세요. 온전하게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도 응답해 주고 또 고넬료에게도 응답해 주고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만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응답을 못 받으니까 믿음이 적어져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실제적 삶에서 그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요. 성장해.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더 기도하게 돼요. 고넬료는 기도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고넬료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는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3시까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까지. 아마 12시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고넬료 기도 시작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준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기도한 것 같죠? 그죠? 만약 12시에 시작했다면 정오 기도 시간.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쳐다보고 사자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 말하고 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너의 그 기도와 너의 그 구제들이 그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는 말이 되어 올라갔다. 조금 나름대로는 제가 좀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말로 기억해가지고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 그러잖아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는 생각나는 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말, 그 글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또 그 기도하는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말로. 고넬료는 기도하는 환상 중에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 말했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사자는 고넬료에게 너의 그 기도들과 너의 그 구제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는 말이 되어 올라갔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그냥 그 묵상하는 것보다도요.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가 같이 옛날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 목사님 늘 기도하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다 들려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기도가 늘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내용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 기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지금 기도되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도를 적어서 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다는 거. 제가 인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인격이에요. 말이 통하는 거. 말이 통하는 형태이기 위해서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 고넬료한테 이 기도 응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 엄청난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넬료 기도들과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썼습니다. 구제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말이 되어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사람의 기도는 엉터리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는 말이 되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섬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이 고넬료는요, 외식하는 섬김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고넬레오 기도와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말이 되어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말이 되어 올라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넬료 같이 살게 될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을 세속에 드러내는 삶이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 삶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같은 삶을 살아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산다 그래서 지금요 응답받고 뭐 상달되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예요. 이 부족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부족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죽은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생명이요? 새 생명이요. 그 새 생명은요, 성령으로 살아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이제 사탄의 거짓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진 사람. 이 진실로 옮겨진 사람은요,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이 사실을 또는 있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말해야겠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은요, 있는 것을 그대로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면. 왜냐? 상대편이 오해하지 않으니까. 사람 관계가 제일 좋은 것이 어떻겠어요? 오해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오해하면요, 뭐 삶이 꼬여요. 근데 진실하면 오해했을지라도 나중에 가서 그 진실이 확인됐을 때 리셋이 돼요. 다시 원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끝나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요, 진실같이 말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거짓이 드러나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중심에 있어요. 판단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고.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한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을 행하게 돼요.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중심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한 나라에서 살게 하겠어요. 그 스스로도 살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 중심이 바뀐 사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